할렐루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신약 성경 302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짧은 두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신약성경 302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단에 빠지지 않는 재직, 이단에 빠지지 않는 재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또한 이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많은 이단들을 우리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이단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들을 이길 수 있고, 또한 거기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같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요 이단을 경계해야 하죠. 자, 우리 이단을 경계하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총회에서는요 이 두 번에 걸쳐 가지고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킵니다. 그럼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우리 총회는 1년에 두 번 몇 월과 몇 월에 이단 경계 주일을 지킬까요? 아시나요? 우리 1년에 두 번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달의 첫 주를 이제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자, 첫 번째 날은 2월입니다. 왜 저렇게 이게 맞지가 않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9월에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자, 몇 월과 몇 월이요? 2월과 9월. 자, 이 첫째 주에 이단 경계 주일로 우리는 지키게 돼요. 자, 총회에서, 그리고 우리 총회뿐만 아니라 이제 통합측이나 다른 데에서도 이단 경계 주일로 이들을 지킵니다. 왜 이렇게 이단 경계 주일로 우리가 지킬까요?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 이단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쉽게 우리가 이단을 접할 수가 있고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단을 경계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2월과 9월 첫째 주에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단에 대해서 이게 강의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강의도 이렇게 다니시는 이 탁지원 소장님이 계십니다. 이 탁지원 소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나라에만 이단 사이비 종교가 수백 개나 된대요.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표적인 것 빼고 그냥 이단 종파들이요 수백 개가 된대요.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이단들의 신도수를 어림잡아 보면은 몇 명이냐면 6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 66만 명이에요. 자, 이 말은요 어느 정도 맞냐면요, 기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10명이 모이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77만 명에, 작년에 71만 명 정도가 우리 71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중에서 66만 명 정도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자, 10명 중에 한 명은 이단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재림 예수가요 한 20명이 넘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모세도 있고, 그리고 선지자들도 있고, 그리고 엘리야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게 누가 몇 명이 있다라고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게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은요, 자기가 예수라고 믿고 이렇게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학교를 다닐 때요, 제가 2학년 때 신학과 과대였었거든요. 제가 과대였는데 이제 신입생 OT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과대를 선출하는데, 1학년들이 과대 선출하는데 제가 이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인도해주고 과대가 누가 될까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요.
어떤 저랑 동갑이었던 이 청년이 이제 과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가가지고 그 과대를 찾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과대가 전과를 했대요. 기독교 교육학과도 같이 집어넣는데 거기 붙어가지고 자기가 과대 하기 싫어서 그쪽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까지는 제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요. 우리가 그 학교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축제 가운데서 이렇게 테라스에서 딱 보면서 막 웃고 있더래요. 가지고 교수님이 가가지고 왜 그렇게 웃고 있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내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학교에 그런 사람이 몰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유도 질문을 했는데요. 이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재림 예수인 걸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 친구를 이제 설득하다가 안 돼서 이제 퇴학을 시켜버리는, 퇴학을 시키는 그런 것까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요, 예수님이 돌아다니실지도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너무나도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이상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심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이단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단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이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단이란 무엇인가? 자, 이단이라는 것은요, 자, 이단으로 규정되지 않는데 우리가 막 함부로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단과 이단성이 있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규정한 것과 이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달라요. 그것들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단이라는 것, 성경에서 이단이라는 것은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단의 뜻을 풀이하면요, 달을 이자와 끝 단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끝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기독교 같아 보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모두 다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쿵짝이 잘 맞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너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정말 놀랍구나. 이렇게 하다 보는데 나중에 끝에 가보니까, 알고 보니까 신천지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다락방이고 이런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이단이 진짜 이단인지를 잘 알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처음 시작은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이 같아 보이니까 같이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거기에서 성경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막 이상한 자기네 교주를 신으로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기독교의 정통 교리에서 벗어남. 자, 기독교에는요, 아주 정통적인 교리들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전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통들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잘 내려온 그들의 고백과 신앙 고백과 그리고 교리들이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그것에서 벗어나서 자기네들이 신박하게 새롭게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가르치면서 그들이 나중에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은요, 기독교 전통 교리를요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하고 자기네들이 발견한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믿어요? 성경을 나오신 하나님을 믿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에서 믿었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전통적인 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 교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교리 안에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과 삼위일체, 성경, 교회, 구원에 대한 이 교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다른 것들은 다 맞아요. 그런데 딱 한 개만 다릅니다. 성령 하나님이 다르든 하나님이 다르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든 아니면 성경에 대한 이 생각이 다르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해 보면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이 교리에 있는 것들 중 하나를 가지고 부인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그들이 단체로 존재할 수 있고 사람으로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단에 대해서 알겠나요? 자, 이단에 대해서 알겠죠? 자, 이단은요, 처음 비스무리해 보이지만 끝이 다른 것. 그리고 다 똑같아 보이지만 이제 중간에 이상한 것들이 하나씩 끼워 맞춰져 있는 그것들을 이단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그러면은 이단이 있고 이단성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단성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단성이라는 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성경과 기독교 정통 교리 안에요. 그 안에 가르침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단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기에 약간 좀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 따르지만 약간 좀 이 사람 신앙이 이상한데, 근데 이 사람이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단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단적 요소를 소극적으로 아주 조금 아니면 소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이상하지만 너무 이게 이단적으로 가지 않아서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규정하기에 좀 부족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들의 가르침이나 그들의 방법, 신앙이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단성을 가진 곳들이 어디 있을까요? 자, 제가 적어놓지 않았네요. 이단성을 가진 곳들 중에서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혹시 저기 신촌 쪽에 가면요, 연세중앙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연세중앙교회, 그쪽이요, 기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하고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이단 시비가 계속 붙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왜요? 이단은 아니기 때문에. 이단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순복음교회 있죠. 순복음교회도 예전에는 이단 시비가 많이 붙었는 이단성이 있는 이 교회로 규정이 되었어요. 왜 그래요? 성령에 대한 약간 좀 이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언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령님을 예수 믿어서 받는다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거나 기적적인 행위를 행해서 그 성령님이 내게 임할 때 진짜 구원이 임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자, 그렇다면 약간 이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단성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유명했던 이 송기철 장로님, 이제 왕의 기도라고 해가지고 막 했잖아요. 그분도 이단성이 있다라고 이게 판명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단체 중에서 예수전도단이나 인터콥 같은 이 선교단체도요, 이단성이 있는 것들로 이제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유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나 특히나 이제 진짜 들어야 되지 말아야 돼. 가져오지 말아야 될 이 신사도 운동, 이 빈야드라는 이단 가운데서 발생한 이 신사도 운동을 그들이 받아들여서 자기네들 걸로 이렇게 막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선 이제 막 영서를 막 쓴다거나 아니면은 막 꿈을 해몽한다거나 막 예언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에 이게 치중을 좀 많이 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위험하다라고 이제 이단성이 있다라고 이제 규정한 상태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단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나 위험하긴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단과 이단성,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그거 뭐냐면은 이 사이비라는 게 있어요. 자, 사이비는 뭘까요? 지금은 뭐 이단이나 사이비나 이제 같이 나눠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데요. 자, 이제는 다 뜬구스름하게 다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이비는 뭐냐면요, 이 기독교의 이름 또는 비슷하게 존재하고 활동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기독교의 내용이 없는 것, 그리고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을 이제 사이비라고 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들을, 다른 자들을 바로 사이비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성경이나 이 정경 같은 것들이요, 이제 딱 또 다른 것들이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 이런 사이비와 이단, 이거 이단성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단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이단의 종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구원파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죠? 글자가. 자, 그 구원파의 지금은 뭐 세 뿌리로 나눠졌는데 제일 유명한 구원파는 이 박옥수라는 사람이 이제 그 교주같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구원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 구원파는요, 어떻게 활동하냐면요, 지금 캠퍼스 활동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IYF라는 곳이 있습니다. 있나요? 소원아? 있어? IYF라는 동아리가? 모르겠어? 자, IYF라는 동아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슬로건을 거는 것은요, 여기서 보듯이 이제 국제 청소년 연합이라고 해가지고 이 영어 캠프를 이제 열게 됩니다. 그전에는 제주도 이 도지사가 이 구원파였기 때문에 이 제주도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한국 이 학생들과 함께 캠프를 여러 번 열었어요. 거기에서 박옥수라는 그 사람이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 캠프 안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하면서 이제 포교 활동을 했던 거죠. 자, 그 가운데서 이제 군 뉴스코 그리고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 캠프 해외 봉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이 문화를 이끌고 그들은 이제 포교 활동을 하는데 특히나 성경 강습회 같은 것들로 이제 많이 진행을 하죠. 자, 그런데 그들의 약간 좀 특징은 이겁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강조해요.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부인을 합니다. 성화보다는 구원받는 날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뭡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믿다 보니까 구원받았는데 걔네들은 그 정확한 날짜를 알아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은 너 생일 아느냐? 알지 않느냐? 생일 안다. 넌 생일도 아는데 영적인 생일을 구원받은 날이 영적인 생일인데 그것도 모르면 말이 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저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우리 생일을 제대로 알 수 있었을까요? 없죠. 부모님이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내가 생일을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재인 거죠. 자, 어릴 때부터 기억이 있으니까요. 날짜도 계산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이 구원의 날짜 우리가 알 수 없을 수도 있다. 꼭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신천지. 자, 신천지 예수교 이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줄여서 신천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교주는 누구예요? 이만희라고 하죠. 자기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선교단체와 동아리, 이들은요, 자기들만의 이 동아리나 이런 선교단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은밀히 침입을 합니다. 이게 IYF 말고요, IVF라는 아주 건전한 기독교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고요, 예수전도단이라는 어떤 선교단체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여러 군데 이게 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까지 와서 들어와가지고 자기의 포교 활동을 합니다. 짧게는 3, 4년, 길게는 10년, 20년 정도 있으면서 이제 포교 활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아주 지독한 자들이죠. 자, 그리고 단체 이름을 도용해서 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자, 제가 그 전에 가르쳤던 이 청년 중에서 뭐 너무 갈급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괜찮습니까? 라고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이야기 들어봤는데 뭘 가르쳤는지 이야기 들었는데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서 왔습니까? 자기 소개하기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목사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라는 것을 나중에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우리가 장로교 합동측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천지는 다가오기도 해요. 자신의 단체들을 도용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설문조사나 이 심리조사, 아르바이트 형식의 이 형식으로 사람을 위장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옵니다. 특히나 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그 미인계를 많이 씁니다. 신촌역 같은 데 가보면요, 아주 예쁘장한 그 아가씨가요, 거기서 저기 교회 다니시냐고 이러면서 설문지 하러 왔는데 이러면서 다 물어봐요. 그러다가 이제 물어본 다음에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시지 않을래요? 그러면 남자들이 혹해가지고 몇 번 갔다 온 사람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은요, 천지일보, 뭐 강제개종 피해 인권연대, 뭐 IWPG, 그리고 UN, PO 등으로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신천지들이 몰래 잠입해서 우리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이단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좀 요즘에 아주 이제 극성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자,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세계 복음 선교협회라고 해서요, 지금 장길자 씨라는 사람이 그 여자분께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옛날의 이름은 구 안산홍 증인회입니다. 자, 안산홍 씨가 원래 이 하나님으로 거기에서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냉면 먹다가 급체하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진짜예요. 진짜 냉면 먹다 급체하셔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지 않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언젠가는 일어날 거라고 하니까 안 일어나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내였던 장길자 씨가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어머니를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다가와요. 어떤 식으로 다가오냐면은 뭐 6월절 동영상을 본다든지 토요일 날 왜 예배를 안 드리고 일요일 날 드리냐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영상을 보여준다든지 그러면서 우리가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날을 예배해야 돼요? 참된 안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영적인 안식일로 주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이 주일을 지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왜 토요일날 드리냐, 이건 태양신을 섬기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공격하죠.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자, 여기 안에서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요. 왜 어머니 하나님이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나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누구와 누구를 만듭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이 하갈과 그리고 사라를 비교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어머니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들은 다 틀린 내용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UCC 보여준다고 막 그 그림 보여준다고 이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저기 앞에서 시장에서 요즘에 많이 전도하고 있죠. 거기 딱 보여준다 그러면요,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오셔야 돼요. 괜히 보셨다가 막 말빨로 밀려가지고 막 끌려가시면 막 안 돼요. 알았죠? 자, 거기에서는 또 뭐 여러 가지 사회 활동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엘로힘 아카데미나
생명복지 복지회, 그리고 멜기세덱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생 지원봉사 연합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많이 공헌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인식이 좋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이 통일교가 있습니다. 자,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이라고 해서 통일교가 있는데 이들은 문선명을 믿고 있죠. 자, 문선명을 믿고 있는데 지금 문선명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학자라는 사람과 이 문영진과 문은숙이 지금 그것을 이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문영진이라는 그 사람이요, 이것들을 쥐고 있는데 마약 중독에 빠져가지고 지금 거기 안에서 이제 큰 무리를 일으키면서 지금 통일교가 무너지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나게 크게 이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선명을 이제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이 피가름 이론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가 걸러져야 되는데 누구의 피로 걸러져야 되냐? 이제 문선명의 피로 걸러져야 된다. 그러려면 문선명의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원래는 그 전에는 막 잠자리를 함을 통하여서 이것을 피가름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정자사탕이라고 해가지고요, 정자를 집어넣은 그 사탕이 있어요. 그것을 먹음을 통해서 피걸음을 하는 것들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요, 베레아, 이 CBA라고요, 베레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기동 목사라고 이 성락교회 지금 성락교회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안에 여기가 왜 이단인 이유는요, 다른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해요. 제가 그분의 책도 보고 막 이랬는데 교회론도 되게 훌륭하고 잘 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모든 것들을 다 귀신에다 연결시켜요. 사단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병든 것들, 그리고 몸이 좀 안 좋은 것들 다 이게 귀신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김기동 씨가 이제 안경을 쓰고 있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제 예배 시간에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안경 쓴 것들은 다 귀신의 역사니까 이제 귀신이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서 김기동 씨가 앉았다가 슬쩍 안경을 벗었다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을요 다 귀신적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잘못된 귀신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입니다. 다 복음자가 들어가니까 기독교 같잖아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는 이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JMS라는 곳이에요. 자, 정명석이라는 사람의 그 이니셜을 따라서 이제 하는 건데요. 이 사람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통일교로부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가름의 그 이론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여대생들과 이 캠퍼스에서 막 잠자리도 하고 무리를 일으키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안방에 갔다가 이제 감옥에 갔다가 이제 다시 나오게 되었죠. 자, 근데 거기에서 가르치는 것이요 좀 신박한 게요, 모든 성경을요 과학적으로 다 풀어줘요. 그래서 요단강을 왜 어떻게 건넜는지,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이런 것들을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막 설명해 줍니다. 제가 그 동기 중에서 JMS 훈련소 동기 중에서 JMS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담임 친구가 제가 물어봤어요. 야, JMS는 뭘 가르치냐라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다 이해되게끔 성경을 풀어준대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금을 내라고 해가지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킵니다. 너 가가지고 저기에서 물고기 잡아오면은 물고기 입을 열어보면은 두렙돈이 있을 거야. 그거 가지고 그 통행세를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JMS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어떤 어부로 부르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죠.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에게서 두렙돈을 받아서 그것을 통행세로 내도록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일리가 약간 좀 있어 보이나요?
일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일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든지 다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납득이 갈 만하게 그것들을 설명하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정말 중요한 내용들,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들이 이제 모두 다 이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자, 그래서 여대생 위주로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요. 뭐 댄스나 무술 이런 동아리들을 통해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7번째는요, 다락방이라는 곳입니다. 다락방은요, 이 류광수라는 목사 통해 가지고 이 류광수 씨죠. 류광수 씨를 통하여서 이제 세계에 퍼지게 되었는데요. 가장 크게 다락방은요, 무엇을 강조하냐면 베레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마귀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면은 이 마귀의 역사다. 그리고 뭐 영적인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들은요,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렘넌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많이 해요. 렘넌트라는 게 뭐냐면은 다음 세대들을 이야기를 해요. 자, 이사야 6장에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구루터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구루터기가 영어로 렘넌트예요. 렘넌트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다음 세대들 렘넌트다. 그래서 우린 렘넌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RUTC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 무슨 유니티, 뭐 모임 이런 것들을 RUTC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영적인 문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거 영적인 문제야. 그거 영적으로 안 좋은 거야. 그러면서 마귀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점점 지루해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8번째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있습니다. 윌리엄 밀러와 이 앨런 화이트라는 사람이 이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를 만들었는데요. 이들의 주장하는 바는 이거예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랑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좀 해석하면서 그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거기 안에 여기도 이게 좀 꽤 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DA 어학원 있죠. 자, 여기가 어디 거예요? 제7의 안식일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육대학교 거기도 여기고요. 우리가 먹는 삼육두유 있잖아요. 다 거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육두유는 웬만하면 안 사 먹는 게 좋다. 여기를 도와주는 거니까 안 사 먹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째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요, 찰스 테즈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는데요. 자, 이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여호와의 증인 만나가지고 변론을 해가지고 막 싸우기도 했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때 고등학생이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삼위일체가 어디 성경에서 나오느냐 해가지고 딱 찾아보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개를 숙였던 이게 아주 굴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나중엔 공부해가지고 그들을 공격하긴 했는데요. 이들은 절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자, 삼위일체를 믿질 않아요. 그리고 이 기존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기존교회를요, 마귀를 따르는 이제 무리라고 이제 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볼 때 그들은 뭐라고 바라봐요? 마귀를 따르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귀의 종들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모르죠. 자기들이 마귀의 종인 거를. 자,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가 많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자, 그다음 10번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 후기 성도교회가요. 성경을 치면은 성경이 여러 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중에서 항상 이게 몰몬교회의 그 성경이 나와요. 인터넷에 항상 뜨는데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은요 요셉 스미스 주니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이 몰몬경이라는 이 따로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과 같은 권위로 인정을 해서요 그들만의 신학과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외국인 2명도 있죠. 잘생긴 외국인 2명이요 정장을 입고요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어 가르쳐 주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제 몰몬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대순진리회,
자, 그다음 대순진리회, 이 박하경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증산도에 이 한 뿌리 파이고 이 박한경이라는 사람을요 아주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믿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을 아마 아주 많이 만났을 겁니다. 길 가다 보면요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그리고 복이 많으시네요. 흐르는 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든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지 복이 더 들어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어디예요? 이 대순진리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이단들이 많습니다. 예수중심교회나 만민중앙교회나 박보검이 다닌다,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이제 이단들도 참 많은데요. 우리는 이런 이단들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그러면은 우리 이런 이단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이단들은 어디서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이 이단이 있었을까요? 자, 이단은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사사기 17장, 이 대표적으로 잘 나타나는 겁니다. 사사기 17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